계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정용화 강도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정용화 강도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와, 살아있는 산 증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인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열림은 기도원에 다른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산 증인이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경에 아무리 많은 사람 인물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뭐하나, 내 삶 속에 없으면 어떡하나. 내 삶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도 증인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내가 느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라고 간증할 때 그 힘이 강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정용화 간호사님이 간증하는데요. 이미 설교 끝났다. 내가 내려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설교 특송하세요. 이미 설교 끝났어요. 안에도 이미 정용화 간호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코로나를 걸린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 단체로. 제가 그때 둘째를 초기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를 걸렸는데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일어날 힘도 없고 먹을 힘도 없고 열은 나는데 임신했으니까 약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예배를 드리러 1층을 가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 정용화 간호사님이 투석을 하고 그런 힘든 정말 기어서 나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희가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만 걸렸어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지럽고 힘이 없으니까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거든요. 정말 기어 다녀야 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일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간절함을 찾으면 되겠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우리 강도사님 통해서 오늘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몸이 있는 우리는 더 날뛰고 더 달려야겠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강도사님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저는 배를 뭐라도 채웠다라고 하신 분. 네, 드세요. 좀 꽤 반은 있으시네요. 우리 삶 속에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요.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 보니까 양식을 끊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가? 제가 어제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이 왜 기근을 주고 왜 그 기근을 통해서 양식을 끊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가를 제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이 양식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 그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끊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일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삶의 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양식을 끊을 때 우리가 뭔가 반응할 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57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각국에요. 기근이 심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애굽이죠. 애굽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미리 양식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모든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요셉은 창고에 모아둔 그 양식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양식이 있는 그 애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곳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 애굽에만 양식이 있도록 하셨는가? 사람들은요 절박하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가끔 끊으셔요. 왜냐하면 그걸 끊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다가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때 당시 모든 땅에 기근이 심하게 하고 모든 양식을 끊어버리고 애굽에만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 일하십니다. 애굽에만 양식이 있으니까요, 이 야곱도 어쩔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야곱도요, 양식이 있는 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요. 근데 이 야곱이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보면, 이 야곱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양식이 없으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도 분명히 두려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애굽으로 갈 수 없는 이 야곱의 심정이 이곳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야곱이요, 애굽으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두려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거기 가기를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기근을 심하게 하고 양식을 끊어지게 만들어서 야곱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용화 강도사님이 하나님 제 몸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도록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야곱도 가기 싫었지만 양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길인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라는 상황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 만드셨는가? 요셉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또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야곱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밖에, 하나님 정말 저 그러기 싫어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붙잡고 움직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모스를 우리 찾아볼 거예요. 아모스. 네, 아모스. 아모스, 암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페이지 수로는 1277쪽입니다. 1277쪽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우리 4장 6절. 아모스 1277쪽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한 목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식을 떨어지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양식이 떨어진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의지했던 거,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구나.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양식을 떨어지게 한 이유는 나를 찾기 위함이다. 나에게 돌아오게 한 이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따라 우리 시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시부모님이요, 정말 저희 남편이 외동아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정말 어렸을 때 IMF가 터진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어요? 다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IMF가 터지면서 그 회사의 그 부채를요, 어쩌다 보니 우리 아버님이 떠맡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빚이 몇 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빚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또돌이 삶을 산 거예요. 집도 없이. 그래서 배달을 할 때 작은 탑차가 있었대요. 작은 탑차가 있었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 자요? 작은 탑차에서 세 식구가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삶이 삶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랬대요. 그냥 우리 셋이 가서 죽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랬대요. 우리가 왜 죽어? 당신이나 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서 문제만 보면서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삶 가운데서 다시 해보자 라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지만 우리 어머님은 뭐예요? 작은 그 아들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본 거예요.
아니야, 다시 해보자. 그러면서 정말 작은 일부터, 집에서 부업부터 하면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양식이 끊어지는 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기근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전염병, 그리고 삶 속에 있는 그 화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시 살아보자.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삶 가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네. 나가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나라도 살아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님의 선택을 했다면 저희 남편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의 선택이 따랐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남편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힘든 어려움은요 다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이게 힘든 사람이 있고 저게 힘든 사람이 있고 더 많이 힘든 사람이 있고 조금 힘든 사람이 있고, 하지만 똑같이 다 힘들다는 거, 겪은 사람이 가장 힘들다는 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포기할란다. 저 인간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연예인 중에 박미선 씨인가? 그분이 그랬나? 그분 남편이 엄청 속을 썩였대요. 술 먹고 막 정말 흥청망청 정말 속을 엄청 썩였대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저런 남편을 만났나요? 정말 저 남편이 제 인생의 걸림돌이네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랬대요. 저 남편이 그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나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삶 속에 배가 따뜻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히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요즘은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양식이 끊어져도 하나님 안 찾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게 풍족하면 우리가 하나님 찾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듦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근, 양식을 끊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양식이 끊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옮겼고, 그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났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붙잡고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용기를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